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게 하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밧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내용들을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통하여 특히 이번 시즌에는 이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이겨내라고 승리하라고 하는 아주 강한 승리의 메시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쭉 묵상해 나가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옛날 이야기만 들었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때 사건, 그때 상황들을 우리가 쭉 묵상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현재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무엇인지, 내 앞에 놓인 이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승부를 내지 않고 회피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에는 원했지만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패배하는 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그 영역들은 어떤 영역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볼 수 있었던 정말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늘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정말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이 오픈이 되었을 때에 또 내가 넘지 못하는, 내가 소위 말해서 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고 불편하고 민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송사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의 허물을 까발리고 계속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막 휘저을 때에는 정말 그 목적이 우리를 파괴함에 있는 것에 있지만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정말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그 피조물인 우리들을 또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주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향하여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처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의 어떤 그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오픈하실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들춰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춰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들춰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비굴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수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정말 좋은 언어 중에 은혜라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봉급을 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수고했다고 그 수고의 대가를 그냥 너그러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얘기하는 그 은혜를 사용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그 민족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들의 삶을 살아오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 표현이 되는 그 언어 속에 은혜는 덮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덮어준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를 읽으면서 룻과 또 그 상대남이 누구죠? 이름이? 다윗의 그 할아버지 격이 되는 그 상대남의 이름이 뭐죠? 보아스. 감사합니다. 룻이 밤에 살짝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에 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덮어주세요 했을 때 보아스가 이씨! 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이불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예, 그랬을 때 어머 야해. 예, 이거는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일 수 있겠고요. 그 문화권에서는 그때 그 표현이 바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상황과 너는 나와 격이 맞지 않아. 고로 너는 나와 함께할 수 없어. 어디서 겸상을 하려고 해? 이러한 어떤 그 배척하는 제스처가 아닌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과 어떤 그 출신성, 모든 배경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표현으로서 이불로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주는 이러한 제스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그 덮어주심의 위대한 사건, 그 현장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히 이 뱉어낼 수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뱉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날 수 없는 이러한 너무나도 무서운 불가항력적인, 그래서 감히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바로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떼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나의 안면을 보고는 사람으로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내가 나의 어떤 그 흔적이라도 보여줄 테니까 나와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앞서 지나실 때에 굉장히 어떤 그 큰 천둥과 번개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말 그 절벽에 세우사 절벽 틈 사이에다가 모세를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시고
그의 뒷자락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그거죠. 만세반석 위에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거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풍파와 그 역경과 어떤 그런 도전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들어닥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손가락으로 또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경험했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주여 정말로 그 환난과 풍파와 이 땅의 모든 역경들 앞에서 내가 노출이 되어 있고 나 혼자서는 정말 이겨낼 수가 없는 이러한 정말 소망 없는 나이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정말 나를 그 반석, 그 바위 틈에 넣으시고 그 틈 입구를 주께서 손으로 덮으사 정말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전혀 나를 정말 해하지 못하도록 참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살 때인가요? 11살 때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82년 1월 21일 날 한국에서 떠나서 22일 날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라 정말 내복과 막 이런 오바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거 입고 그거를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시드니 공항에 내려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아주 잊혀지지 않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생하게 저는 제가 호주에 도착한 첫날을 기억하고요. 또 그로부터 호주에 정착해 가면서 겪었었던 그런 과정들이 전혀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도 생생한 이야기로서 오늘도 계속 떠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온 제가 그때 기억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처럼 정말 성인이 되어서 또 가장이 되어서 이제는 가족을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이 멜번 땅에 딱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 새 자녀의 아빠가 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이제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렇죠? 이러한 가장의 마음으로, 이러한 아빠의 마음으로, 이러한 남편의 마음으로 내가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곳에 새롭게 다 이민을 왔다라고 여겨진다면 정말 그 마음속에 비장함, 그렇죠? 그 각오, 또한 그 무게감,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 때에 더더욱 정말 이번 기간에 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 말씀들의 주제들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평탄했었던 다윗의 삶 속에 예기치 않았었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요. 그 구테타가 얼마나 집요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한번 구테타가 이렇게 터졌을 때에 그 속도감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지금 뭔가를 추스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말 인생의 무너짐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정말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무너지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급한 속도로 이 무너짐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인류 역사 속에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는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문명, 바벨론이라는 그 왕조,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이걸 아직도 풀어내지 못해요.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조는 하룻밤에 망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야, 나라가 무너지는데 최소한 그래서 며칠이라도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궁궐을 빠져나가는데도 몇 분이 걸릴 텐데 아니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그 왕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말 흥청망청, 특히 그날은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빼앗아 왔었던 하나님의 그 성물들의
다 동원해서 그걸로 술 마시고 난잡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시지를 썼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썼는지 아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재봤더니 부족하더라.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 아시리아라는 새롭고 위대하고 정말 잔인한 새로운 왕조가 역사의 이야기들을 장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짐이 순식간입니다. 다윗도 아차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맨발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정말 자기가 왕이었을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왕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아첨하는, 아부하는, 어쨌든 굽실거리는 사람들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굽힐 수밖에 없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왕자에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쨌든 겉으로는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까지, 그 전까지 그렇게 아부했었던 사람들 중에는 진심으로 다윗에게 마음을 준 자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의 무너짐을 기회로 삼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질 않나? 아니면은 오늘 읽었었던 이 시므이, 아니 우리 오늘 처음 있는 사람은 아니 시므이라는 사람은 왜 와서 왕께 이렇게 지금 막 그때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혈통의 자손이에요. 후예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울 왕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 로열 패밀리의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것이긴 해요. 그런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맨발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쌤통이다, 요즘 말로 쌤통이다, 잘됐다, 네가 사울 왕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 너 또한 이렇게 됐구나, 네 꼬라지가 참으로 쌤통이다라고 하면서 왕을 향해서 흙을 던지고 돌팔매질을 하고 이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함께 피난을 내려가면서 다윗의 호위병, 다윗의 무사 중 한 사람이 오늘도 등장하죠. 오늘 그 사람입니다. 다윗 왕. 저놈이 그때 왕을 그렇게 욕했는데 지금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러죠.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너한테 욕했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 사람이 그때에도 그냥 발끈해가지고 왕, 단칼에 저 사람의 목을 벨까요?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나 도와라. 나의 불찰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를 지금 훈계하시고 있는 거니까 놔둬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이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그 피난길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쯤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망했고요. 비참하게 죽었고요. 다윗 왕은 이제 궁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을 향해서 이제는 회복된 왕의 신분으로서 정말 위풍당당 그것을 향하여 이제 행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무릎을 꿇으면서 그때 내가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자식, 내가 좋을 때 그렇게 비굴하게 아부하더니 내가 멸망하니까 나한테 흙을 뿌려? 침을 뱉어? 돌멩이를 던져? 그렇게 온갖 저주를 대놓고 졸졸 따라가면서 계속 나를 괴롭혔던 네가 이제 내가 다시 재기하니까, 이제 내가 다시 성공하니까 다시 아부를 해?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를 베풉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다윗이 궁궐로 돌아가면서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든 관계의 상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서와 관용과 품어줌이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어떤 그 훈훈한
이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승리하자, 이기자, 그 말씀을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증거로 내 인생은 정말 승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나는 30이 되기 전에 100만 불을 벌 거야. 난 40이 되기 전에 빌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갈 거야. 등등. 나는 지금 직원이지만 나는 15년 후에는 이 기업의, 이 회사의 파트너로 돼 있을 거야.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자, 진정한 성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성공의 잣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잣대는 관계입니다.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특히 이 멜번과 같은 이민 현장이야말로 정말 치열한, 또 한편에서는 처절한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이곳에서는 잠 못 이루고 아파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화병이 생깁니다. 뭐냐? 관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를 경험하다 보면 잠 못 이루게 되고 너무 아프게 되고 기타 등등. 그래서 늘 한국을 떠나는 이민을 목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아니면 유학을 목적으로, 어쨌든 한국을 떠나야 호주로 오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주의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면은 한국 사람 믿지 말아라. 가면 한국 교회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가더라도 목사는 절대로 믿지 말아라. 기타 등등의 지침 사항들이 내려집니다. 그것들이 괜히 만들어진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민 현장의 그 사실들을 잘 축적된 노하우로서 만들어진 지혜의 어떤 요약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 와서 한국 사람만 안 만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처의 구할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민 와서 교회만 안 다녀도 기타 등등 골치 아픈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굉장히 안전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뭐하러 교회 나와서 사연들을 만들고 오해를 주고받고 원망이 생기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이런 모든 아픔들이 특히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그 근원지가 되어 왔었다라는 것, 이게 어쨌든 우리 모두의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나눔 질문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걸 나눠보세요라고 제가 정말 드린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이제 저도 30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교회 목회만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워지게 된, 경험하게 된, 내가 목격한 일들 중에 뭐 하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개인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의 끝은 늘 피해자예요. 이민 와서 테이크오버 한다고 갔는데 사기당하고, 유학원에다 했더니 사기당하고, 직장 비자 이렇게 스폰서 했더니 사기당하고. 아니, 그럼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의 인생은 시작부터 늘 이렇게까지 일관성 있게 늘 모든 상황을 본인이 피해 입고 죽는 상황으로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구술 한번 해야 되나 싶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러한 경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이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왜 그 사람은 늘 어떤 시작을 해도, 어떤 만남을 가져도, 뭘 해도 결국은 아픔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정말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겨내자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이것을 승화시키지 못하면, 이것을 정말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민을 와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사람한테 실망하는 겁니다. 뭐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기대치가 너무 많았기도 해요. 쓸데없는 기대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망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여러분 나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이 교회를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다 알죠? 믿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목적인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들은 어쨌든 이민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곳, 가서 김치를 먹는 곳,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와서 학교 정보 알아보는 것, 어쨌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충족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공항에서 픽업해 줬잖아요. 미안해서 한번 나와야죠. 목사가 지금 애들 학교 알아봐주고 집 렌트해주고 레퍼리 써주고 차 사주고 다 했잖아요. 그럼 미안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 3개월 정도는 그래도 나가줘야 되지 않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날 때 3개월 동안 나와줬으면 나는 그래도 할 거 다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래, 이민교회 현실이니까 이거를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온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주된 이유가 아닌 상황 속에서 여기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글렌 웨이벌리입니다. 뜬금없는 곳입니다. 한국 같으면 강남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어떤 그 교육 배경, 뭐 비슷한 연수입, 비슷한 직업, 기타 등등이 어느 정도 공동성, 어떤 이런 것들이 유사성이 그래도 좀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 체제를 이루어서 모여 있다 보니까 언어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공유할 만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말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냥 전국의 총잡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방아쇠를 먼저 당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뭐냐? 내가 당겨야 내가 사니까. 무자비한 것입니다. 왜? 더 무자비해지게 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왜냐? 나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왔거든. 나 여기서 망하면 국제적인 미아가 돼버리거든. 난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미안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단적인 연약함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두의 지금 상황이자 현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이해하세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뭐 오해가 있어도 한번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선포해도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이거 연습하고 이거 지금 완전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 나갈 것인가. 정말 이것이 이민교회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의 정말 저 사람은 이기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시간에는 공개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본인의 처한 관계들을 한번 풀어나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 자매님들, 당신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시월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멜번에 혹시 다른 형제분도 같이 사십니까? 그 사람 안 본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왜 그 사람과는 등을 돌리고 삽니까? 같은 혈육인데. 멜번엔 그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알고 보면 형님이시고 알고 보면 누님인데 서로 철전지 원수가 됐어요. 서로 안 보고 살아요. 차라리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뭐 언니, 오빠, 형, 누이 뭐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등을 돌린 상태로 있습니까? 왜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와는 철저히 원수가 됩니까?
본인들이 처한 모든 관계 현장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원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안 만나기 때문에 원만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아무도 안 만나면 부딪힐 도 없겠죠. 골치 아픈데 누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멜번은 어떤 곳입니까? 아시죠? 멜번은요,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가는 도시가 멜번입니다. 맞습니까? 멜번은요, 철저히 그 가정과 가정이, 그 개인과 개인이 어떤 도시라고요? 고립된 도시입니다. 서로 안 만나고 살아갑니다. 부대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혼자 있는데 뭐가 원만합니까? 고립되어 있는데 뭐가 원만합니까? 지금 앰뷸런스를 불러서 거기에 실려서 지금 가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사람을 안 만나고 산 지가 벌써 횟수가 거듭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정신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민사회는 통계적으로 그래서 정신병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민사회의 또 현실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그 치부를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 골마 나가고 있는데, 썩어져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정말 그 가정 상태는 굳이 얘기하면은 문둥병에 빠져 있는데, 썩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 날마다 실었잖아요. 이민사회에는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 사역자가 너무나도 절실한 사회예요. 너무나도 절실한 사회예요. 이거를 풀어나가야 돼요. 감기를 걸리면 GP,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잖아요. 골치 아프면 파나돌이라도 하나 먹잖아요. 마음이 아픈데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썩어져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멜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멜번은 어떤 곳입니까? 해가 안 뜨잖아요. 일조량이 현저히 부족한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들의 특성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우울증이에요.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도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인생의 풍운을 꿈고 왔는데 멜번이 이렇게 안 좋은 곳이었다니 괜히 왔나? 이게 아닙니다. 멜번은 또 세계에서 가장 most livable city라고 얘기하자. 정말 멜번은 살만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LA를 갔어요. 가서 LA 몇 번 가봤지만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만 있다 오는데 그날따라 어떤 그 스케줄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취소가 돼서 그 교회 이제 부교역자가 오늘 그러면 제가 목사님 반나절이라도 아침 식사 후 점심 때까지만이라도 어쨌든 한번 LA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 갈까요? 그럼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로데오 거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베벌리 힐스를 가봤습니다. 헐리우드를 가봤습니다. 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로데오 거리 아시죠? 정말 명품 거리. 근데 딱 요 코너예요. 헐리우드, 그 스타들의 손바닥. 그냥 요 한 스트리트예요. 나머지는 호주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를 피해서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LA는 거대한 캠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도시 자체가 개발이 참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그레이 색깔, 회색 도시?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던 막 부의 상징, 소비의 상징 이거는 딱 그 코너예요. 나머지는 가면서 확신하고 온 거야. 멜번이 진짜 좋다. 멜번이 진짜 좋다. 저는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시드니에서 한 20몇 년 살았잖아요, 제가. 시드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내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학교 나왔는데 내 동창도 거기 다 있는데 시드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드니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 일단 충분한 일조량이 보장이 됩니다. 시드니만 돌아가면 아시잖아요. 공항에 딱 내리면 벌써 마음이 확 트입니다. 고향에 와서가 아니라 여기는 햇볕이 있어요. 해가 떠요. 해가 매일 떠요. 너무 좋아요. 그냥 해가 매일 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정도로 참 거긴 일조량이 있어요. 그런데도 멜번이 좋은 것 같아요.
멜번 어떤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제도라든지 이 사회 구조라든지 이거는 정말 굉장히 탁월한 곳이에요. 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아픈 곳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문제는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뭐 테이크오버 했는데 사기당했다. 그 사기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겠죠. 자, 나에게 아픔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저것 때문이고, 내가 여기서 저기 한 이유는 저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이 교회 때문이고, 이 목사 때문이고, 이 집사 때문이고, 저 성도 때문이고, 성경책. 그래서 나는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 난 증오한다. 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않는다. 뭐 기타 등등의 나름대로의 생활 철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성이 되어지는 이 생활 철학들의 그 토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의 아픔과 상처와 어떤 그 피해 의식에 의해서 생겨진 생활 철학들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 철학들이 건강한 거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생활 철학들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의 정점을 찍었을 때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가 생활 철학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망했을 때, 그래, 나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믿을 놈 하나 없지. 난 누구와도 돈 거래를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게 생활 철학이 돼버리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자, 생활 철학의 위대한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는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그 며칠 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정말 파워풀하게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꼬마였지만, 아무것도 어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윗이 선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읽었었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잖아요. 다윗이 최고의 승리의 정점을 찍을 때에 무엇으로 그 정점을 찍었습니까? 무기로요? 힘으로요? 권력으로요? 제압으로요?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었을 때 그는 승리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그 인생에 그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승리의 그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게 철학이에요. 전쟁은 칼과 창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잖아요. 생활 철학은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승리의 정점을 찍고 그 승리의 이유를 선포해 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신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믿을 사람 없더라. 이게 생활 철학입니까? 이런 걸 생활 철학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겁니까? 멜번 오니까 할 거 없대더라. 이게 멜번에 와서 얻은 인생의 열매입니까? 뭘로 왔어? 요리로 왔어? 집에 가. 여긴 요리로 영주권 절대 못 따. 이게 여러분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해주는 첫마디 언어가 좌절과 절망과, 그 기대를 싹둑 잘라버리는 이겁니까? 물론 현실을 제대로 말해주는 거는 필요한 거겠지만, 사람을 왜 그렇게 대합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꿈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야. 좀 이기는 해법은 없을까요? 풀어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인생의 선포,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선포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선포를 했고요. 두 번째,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떤 선포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선포를. 가장 위대한 것, 잠언서의 열쇠는 그거 하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 뭡니까? Beginning of wisdom. 지식의 시작이에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때에 그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읽고 솔로몬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통일을 이루면서 또 솔로몬이 그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들의 영토가 어땠는가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들을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봅니까?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갑자기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딱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그 심실하신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그 현장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사람의 생활 철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 경외를 표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사람은 비로소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 흐름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그 한마디를 남긴 거예요. 그거 인상이 철학이 된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승리의 해법은 무릎 꿇는 거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등 돌린 사람들 있죠?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응답하라 거기서 나오는 그 욕설들을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자, 언제까지 그 상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